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자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나를 택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보실 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각각 이게 가끔씩 있을 때가 있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또 내 삶이 달라진 것 같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항상 똑같을 때, 또 우리의 삶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크게 풍파가 없고 이러면 좀 이런 식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내가 믿는 사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9장에서 그 좀 비슷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좀 다른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열고 있습니까?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기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단순히 어떤 그 멋진 표현이나 그런 수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성령 안에서 자신의 양심을 내세우면서까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이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양자됨, 또 언약, 율법, 예배, 또 약속들, 그리고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에게 있었죠. 이것을 받은 게 이스라엘인데 정작 그 모든 특권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특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바울이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치열한 어떤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 앞에서 바울이 붙들고 있는 이런 현실, 그것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혈통이나 공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 이러한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씨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결정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하셨습니까? 섬기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선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결정하셨습니까? 야곱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11절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혈통이나 혹은 공로,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공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니까 혈통이나 공로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의 신비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뭐 이건 너무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본문의 배경으로 볼 때는 왕이라는 배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만일에 어떤 규칙을 정했을 때 그 규칙은 물론 잘 정해야 되겠지만 왕이 그런 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에 맞는 것은 자격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명령이겠죠. 그러한 요소가 오늘 여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근거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경력이나 혹은 나의 공적이라고 표현되는 건 나의 헌신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이, 그렇죠, 섭리, 뭐 선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붙듭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뭐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그 행함과 우리가 이루었던 공적에 의해서 혹은 나의 신분에 의해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궁금증 혹은 어떤 분들은 좀 그 반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14절과 33절에 이어서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절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이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대조하면서 그 다음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부딪힐 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반석. 그 반석은 뭐겠습니까? 곧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그분께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 걸려질 것에 걸려 넘어졌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 지금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그 앞절에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범위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을, 그때 당시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이렇게 구원의 범위가 넓어진 것, 그리고 확장되어져서 적용되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그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안에 들어가면 이 고백이 쉽죠.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균형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나의 공적을 헤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휼의 그릇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실은 믿는 자의 특징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의 조금 그분들의 불평적인 어떤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믿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런 고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 긍휼을 입는 그 그릇으로 빚어주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사실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런 뭐랄까요, 실수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길을 갈 때에 방향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 있으면 이쪽 길로 가세요 라고 방향 표지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지판이 있어도 아니야, 나는 이 길이 더 빨라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고집이 방향 표지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야, 나는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고집이 결국 표지판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뒤에 한번 시계 보시겠습니까? 제가 4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저기에 초침이 있다는 걸 4년 만에 발견했어요. 저기 보면 시계가 시간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초침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이 질문을 우리가 품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 고집이냐? 내가 살아왔던 패턴이냐?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이냐?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도, 봉사 기록도, 성경 지식도 그것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순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림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을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제 읽었던, 내가 작년에도 일독했더라도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셔야 작년에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어떤 게 성경 읽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시던가요? 우리의 알미 오히려 성경 읽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세요? 만일에 9장 읽으실 때 여기에서 유명한 구절 한 구절 있잖아요. 그러면 9장 다 읽고 난 다음에도 그 구절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다 갖고 계시죠. 그리고 한 절을 읽어도 거기 내가 아는 단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 절을 해석하지 않으세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예. 매번 말씀을 볼 때마다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 빼고는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 초침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초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9장이 전하는 것은 어떤 냉담한 운명론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식이죠. 만약에
구원이 내 자격에 달려 있다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검증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자격을 검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에 달려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붙들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손만 붙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버이 저희 가정의 달에 이게 저희가 90세 이상 되시는 어른분들 신방을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기도드렸는데 그분들이 중에 몇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교회도 못 가는데 내가 교회에 미안해서 근데 교회가 우리를 찾아와 줘서 고맙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도 알지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낡아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죄스러워 하십니까?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가졌나 싶을 정도로 인지가 낡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미안해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들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게 교회인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그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했던 그 순간순간이 아니라 그 점점들을 이어서 우리의 신앙의 선들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들에 좌절하지 마시고 또 큰 일들에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 이걸 인정하시는 것이 오늘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던 9장이 그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 특권의 완성이신 분을 자기 방식으로 걸러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비극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울었던 이제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되는 것. 신앙의 경력, 교회 출석, 봉사의 연수 이것들의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결국 자기 것을 믿으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것을 믿으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힐 돌이지만 그 돌 위에 서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고백을 오늘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다. 내 자격 때문이 아니다. 나의 긍휼함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행위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의 손을 붙드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의 손을 의지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오랫도록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신앙의 연수로, 봉사의 기록으로, 또 때로는 성경의 지식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서 있던 자리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어떤 처지에 당했을 때에 아픈 마음과 잊혀지는 쓸쓸함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서려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듭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자격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전적인 긍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오늘 하루도 감사로 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행위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